말씀 선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욱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청년 1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랑 탁구 치다가 제가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탁구 치고 목이 살짝 쉬고 이제 기도회 할 때 당연히 목이 더 쉬었겠죠. 네. 그걸 좀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 주제가 기도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 연습도 하고 기도도 묵상도 하고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일 마지막 폐회 예배를 끝으로 이제 청년일부 수련회가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위치한 기도 내용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이 땅에 특별히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을 구하면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직접 적어서 주셨겠죠.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은 저기 내 삶 맨 뒤로 밀어두고 내 뜻을 내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좀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당연하기도 하죠. 자기 중심성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당연히 나로 시작해서 나로 이어지다가 나로 끝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일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소원함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들을 늘 그렇게 구하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쿠키야,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게 기도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겁니다. 참 바쁘고 참 분주하다 보니까 내 뜻을 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그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이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삶은 주신 거죠. 내 멋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침팬지랑 똑같이 창조하셨으면 됐고, 들판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얼룩말들처럼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짐승과 똑같이 창조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믿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 66권을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뒤에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믿는다면 또 한 가지를 꼭 같이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실 때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까지 같이 믿는 거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 뜻도 같이 믿는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말 자체에 어폐가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인 것이죠. 여기까지를 좀 기억해 보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은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앞세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삶을 통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고 내 뜻만을 이렇게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억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 살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사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온 내용들이죠. 수도 없이 지식적으로 습득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애쓰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 이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내 삶 속의 현실과 형편들이 때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창조 목적을 이렇게 버리죠.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직전에도 그 상황을 직면하셨을지도 모르고,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그 상황을 직면하실지도 모르고, 내일부터 이어질 그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지 내 뜻을 앞세울지 선택하거나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오해를 먼저 이렇게 없앤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당연히 불순종이겠죠. 그러니까 요나 하면 불순종이고 불순종 하면 요나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불순종의 대명사이죠.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로 시작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요나의 불순종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이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것은 말씀의 흐름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생겼고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던 뜻, 목적, 메시지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어지는 2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너무 관영해서 말도 안 되게 불어나서 하나님 코앞에 다가올 정도로 죄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죄로 가득해진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그냥 가만두고만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죄로 가득한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들은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반응이 딱 하나였는데 그걸 요나가 한 거죠. 본문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딱 하나, 이것만 안 하면 됐는데 요나가 그걸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 요나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피에 달아나는 거. 요나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선지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던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 저 끝에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이거죠. 내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에게 나름대로 어떤 핑계와 이유와 그럴듯한 근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틀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뭔가 약간 나름대로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로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라는 어떤 불평과 불만을 지금 정반대 다시스로 향하면서 외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참 보통은 아니죠. 요나서 말씀의 시작은 이처럼 요나의 철저한 불순종, 불평과 불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서인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나가 물론 불순종의 대명사인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나는 탁월했고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등장하거든요. 한 군데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나서고 딱 한 군데서만 등장하는데 그게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만 이제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때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시기가 요나가 이렇게 열심히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앞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게 넓혀질 것이고 그 영토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지역상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맛이라는 지역은 그 아수르에 속한 지역인데 아수르와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맛 어기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그 기준으로 북쪽으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속한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나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고 하맛 어기까지 북쪽으로 그 영토가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유익들을 북이스라엘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영토가 넓어질 것이라는 이 복된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소위 잘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영토였습니다. 이 나라의 위세를, 영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게 넓은 영토였죠. 그런데 이 복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요나였고, 심지어 요나가 선포한 그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요나의 입지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다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지자라고 인정과 존경과 영광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후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심지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인데요. 근데 이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던 선지자였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유명한 아모스, 호세아는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곧 멸망할 겁니다, 이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였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그렇게 죄에 계속해서 짓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죽을 겁니다, 다 같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예언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했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한 거죠?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예언을 선포했던 요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요나를. 이 부패한 자들은 이 죄인의 특성상 이 쓴소리, 이렇게 옳은 소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좋은 예언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인기가 많아졌겠죠. 심지어 그 예언이, 그 영토가 넓혀지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요나의 입지는 어쩌면 왕보다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예언자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역사를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대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그리고 인기도 있고 성공했던 선지자, 그게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죠,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예언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 의문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예언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로 코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요나죠.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진짜 연약한 죄인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죄인들이죠. 아무리 맡겨진 직분을 오래 감당했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요나처럼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그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자신의 입술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요나임에도 요나도 불순종하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를 향해 애초에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건 교만이죠. 우리는 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힘입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언제라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요나를 보면서 이 한심한 선지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혀를 차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아니면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요나 같은 그 집사, 요나 같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묵상을 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키야, 지금 네 모습, 네 삶 요나보단 나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구키야, 지난 한 주간의 네 삶이 요나가 불순종했던 그 모습보다 더 나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탁월한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도 그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엉터리는 얼마나 더 심각할까, 얼마나 더 엉터리처럼 살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할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내게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는데요. 요나의 좀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시켜 줄 만한 내용인데요. 요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나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실제 그 눈앞의 현실 상황, 요나의 속마음,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여길 때마다 요나가 좀 속상해하겠죠. 요나 입장에서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이 명령이 사실은 이거부터가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는데, 왜냐면요, 요나 전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방 땅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예언을 선포했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어떤 매뉴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매뉴얼. 이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 가진 않았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언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이방 도시에, 이방 민족에 직접 간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진 거죠. 요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방 땅에 직접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지 되물을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매뉴얼대로 저 역시도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을 향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떤 것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입장이었겠죠.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매뉴얼대로 했을 때 더 맞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요나가 가야 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조건 선포되어야만 되는 지역이었다는 건데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조금의 자비도 없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죄악 덩어리였던 도시였던 거죠. 그런 악한 니느웨에게 요나가 가서 얘들아 너네 곧 심판받을 거야,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러면 살 거야, 그럼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 안 하는 게 맞죠. 다른 지역들,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들은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이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의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이냐면요, 니느웨가 어느 제국의 수도였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남들을 괴롭혔던 이 제국입니다. 약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그냥 습관처럼 저질렀던 자들인데, 그래서 이 나훔서 말씀을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이 피가 끓이지가 않아서 피의 성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시체가 옆에 있었고 피가 옆에 있었고 잔인함과 도시를 불태우는 그냥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다른 어떤 제국들은, 다른 도시들은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이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만큼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도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니느웨를 살려주신다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요나 개인적으로도 좀 그럴 만한,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 묘사하시죠. 2절을 잠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 니느웨를 큰 성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이어지는 3장 3절에서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읍이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과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군사적,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말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초라한 행색의 선지자 요나가 그 큰 성읍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들을까요? 누가 이 말을 이렇게 들어줄까요? 요나의 말이 먹혔을까요,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면 다행이죠. 이 잔인한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당장 붙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로 태워 죽였겠죠. 죽을 때까지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애초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이었죠.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빨리 죽는지 보시려고 지금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라고 저라면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친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예언을 선포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저는 그냥 바로 죽겠지요. 이렇게 하소연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손가락질했던 요나는 사실 불순종하는 게 맞았죠. 누구라도 이 상황과 현실과 요나의 그 속마음을 보면은 누구라도 인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요나야, 이번에 안 가는 게 맞았다. 야, 이번에 하나님 좀 틀리신 것 같아. 우리라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상황이었다면, 요나 입장이었었다면 저도 안 갔을 것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뜻도 알았지만 실제 상황과 형편과 현실로 볼 땐 그거는 불가능한 뜻이었죠. 오히려 이 요나가 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게 더 정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순간 판단했고 선택을 한 거죠. 이번만큼은 제가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갔죠. 불순종해서 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요나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선지자 요나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 무엇도 앞설 수가 없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 앞서셔야 된다는 거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올바른 뜻이 없다는 거 요나도 알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뜻이 있다고 해도 내 지금 생각이, 내 지금 그 의견이,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여겨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죠.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이걸 놓친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현실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워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상황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처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떤 게 하나님의 그 뜻인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해 주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이번만큼은 그게 틀렸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벌써부터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예측되어지는 그 예상되어지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계속해서 제가 부추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네 생각이 맞아, 이게 지금 부추겨져지는 거죠. 이번만큼은 네 판단이 옳아, 네 경험, 네 지식에서 비롯된 그 선택이 합당해 라고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에 너무나 타당한 이유와 근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삶에는 그게 없냐는 것입니다. 더 많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들
우리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반응하겠죠. 하나님, 제 사정, 제 형편, 제 현실 아시잖아요. 이번엔 함이 틀리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조금 오해하셨습니다. 이번엔 제 생각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다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수도 없이 이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에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합당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나가 그 수많은 그럴듯한 핑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밀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번에 하나님 틀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엔 제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외치며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에 가득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을 전부 제거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다면 이 말씀 안 주셨겠죠. 가능했다면 성령 하나님 안 보내주셨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신앙생활의 연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불을 부어주셔서 그 불로 태워주셔야지만 그럴듯한 그 이유와 근거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인과 그럴듯한 핑계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와 근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남아있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